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웃으면서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싹 틔워서 함께 하기를 약속하고 그 약속한 대로 한평생을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서로 만나서 정말 사랑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콩깍지가 씌워서 이제는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살면서 그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동행하기로 약속했지만은 약속을 깨트리는 것을 우리는 이혼이라 그러죠. 물론 우리 과거의 어른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은 어땠었는가? 그들은 결혼할 때에 사랑에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미 그 부모에 의해서 강압적인 그 약속을 행했고 그 약속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래서 함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삶이 그래도 자녀를 낳고 한평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자는 그 집에 평생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떠한 그 생각 속에서 그냥 우리가 삶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것이 다 옛말이지 그게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떻든 부부로 맺어진 관계는 한평생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우리가 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신혼도 아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다 구혼에 다 지나간 그래서 결혼 생활 그러면은 이제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늘 옆에 있는 배우자가 늘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정말 그립고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짜증나기도 하고 막 미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심지어는 싫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좋아서 함께 지내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가 좀 마음이 언짢다라고 할지라도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이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옆에 있는 배우자와 한평생 해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 서로의 약속 가운데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을 했으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그 과정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지나든지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참고 헌신하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주 유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기는커녕 우리가 알지를 못했었는데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오셔서 그래서 나와 사랑을 나누자라고 그렇게 청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하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물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주님의 선택이에요.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뭘 보고 날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야. 구주 되시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나의 신랑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랑과 신부, 결혼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평생 따르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고백하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틈타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뭘 보여줍니까?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추파를 던지고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 발걸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버려 둡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잘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정말 더 요청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은 고멜과 같아요.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은 그 선지자의 그러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멜이 어떠한 여인이에요? 음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와 결혼해서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낳습니다만은 아이를 낳으면서도 어때요? 자꾸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야, 그냥 그 여자 버리고 다른 여자 얻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넌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올 수 없으니까는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걸핏하면은 그냥 남편을 떠나고 집을 나가는 그러한 그 음탕한 고멜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기분에 좋은 대로, 그래서 잠깐 교회 왔다가 좀 기분이 조금 거시기 하고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좀 그러면은 그냥 또 쉬기도 하고 그냥 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행한다고 할 때에 주님과의 그런 그 맺어진 관계, 내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 되어진 우리가 신랑 되시는 그러한 그 주님 이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일반 가정생활을 우리가 행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만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어떠한 뜨거운 감정,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경에서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저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두드려주고 뭐 아껴주는 그러한 그 마음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한다고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상황 속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행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오히려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가 생활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보면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그냥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삶의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실망하며 좌절하고 낙심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조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허락되어져야 그래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에 있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들이 우리에게 즐비하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그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의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그 삶이 어떠한 그 앞에 쫙 놓여가지고 꽃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역경들이 우리에게 많이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있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편지하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좋은 환경에 있고 편안한 그런 그 상태에 지금 놓여 있고 그리고 그냥 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지금 빌립보서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에 바울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자, 감옥에서 그 감옥 생활이 어떻든 그건 우리가 그냥 뭐 자세하게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 삶은 부자유스럽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죽게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지금 갇혀 있는 그러한 그 상태에 놓여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의 그 답답함으로 연결되어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풀릴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말로 한다면은 뭐 징역 1년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1년 뒤에는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떠한 시간적인 그러한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빌보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바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빌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보면은 기뻐할 수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말하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형편을 극복해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18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감사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늘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고 할 때에 어떠한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조건 속에서의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조건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삼가라라고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중적인 어떤 표현, 이 삼중적인 표현은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삼중적인 표현을 말할 때 이것은 세 가지의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 용법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개들을 삼가고, 이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의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황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그리고 2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중동에, 그리고 이 더운 그런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개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를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는 들개예요, 들개. 그러니까는 들개이기 때문에 주인 없이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개들, 이거 사람에게조차 피해를 주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그 존재죠. 그래서 이것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주인도 없이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피해를 주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방인 같은 그런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늘 악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 그러니까는 유대인들과 구별되어지는 이방인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보면은 하나님 없는, 주인 없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이지 유대인들 이외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간에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해하는 것인가? 자기 몸을 이렇게 상처를 내는 자해하는 것인가?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은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할례당이라고,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외적인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 그러니까 문답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사람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는 구원 받은 것이고, 그 구원 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목사가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구원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가 유대인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표시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 그런 본질은 다 제쳐두고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냥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손할례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몸을 상하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그냥 세상 속에서의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악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늘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지, 그걸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하는 몸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유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자유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 자유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은 죄에서의 자유예요. 죄값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장 큰 죄는 불신의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 모든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 되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지어요. 뭐 어떤 이단은 이제는 뭐 우리가 자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그러한 그 불신의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회개해서 신앙을 갖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악행들을 행하고 또 잘못들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러한 그 지은 죄들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그죠? 자유롭게 헤엄을 쳐요. 자유롭게 헤엄을 치지만은 그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 밖에서도 자유롭게 헤엄을 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 밖에, 물 안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죽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거기에서 마음껏 헤엄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졌기에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인생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인 없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면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말하고, 이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서비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봉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에 예배도 우리가 주로 워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만은 이 서비스도 예배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봉사를 예배로 우리가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예배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 우리의 예배가
인위적인 그러한 그 자의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 예배는 힘들 거예요. 앉아서 한 시간 앉아 있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온갖 잡생각이 다 들 것이고, 우리의 그냥 모습은 똑바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그냥 머리는 그냥 오만 생각에 다 그냥 휩싸여서, 그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그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영적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상달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양보해도 여러분 예배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그러한 그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러분, 주인 없는 그러한 그 인생, 그러한 인생은 결국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은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주인을 높이는 거예요. 주인을 자랑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도취에 빠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기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이 4명의 할머니들이 자기 자식 자랑으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은 교회 목사인데 남들은 우리 아들더러 오 고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그 말을 듣고 있던 두 번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은 추기경인데 남들은 우리 아들더러 오 거룩한 분 그러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할머니는, 웜에 우리 아들은 교황이요, 남들은 내 새끼더러 웜에 고결한 양반이라고 하는 것, 이젠 더 이상 더 높은 사람은 없지?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때 이제 네 번째 그 할머니가 고민하는 거예요.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유 그런데 이거를 웃잖아.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 뭐 곰보에 뚱보에 정말 못생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은 오마이갓 이란디. 뭐 이쪽 동네는 좀 웃는데 이쪽 동네는 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엄숙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유머는 그냥 이렇게 웃고 넘겨야 이게 유머지, 유머를 설명하면 유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또 좀 조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는 이게 속어예요. 사실 우리가 별거 쓰면 안 되는 그런 쓸 필요가 없는 단어인데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서 쓰는가 하면은 아니 이걸 어째 이런 의미로 오마이갓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러한 그 말들 가운데서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죠? 그냥 부르는 그러한
그 의미가 오마이갓이야. 그러니까는 못생긴 그런 그 아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아유 저거 어째?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 엄마는 그죠?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그 원래의 의미로 본다면 뭐예요?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 그러니까는 그거를 자랑거리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한 2박 3일 동안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나중에 기억나면은 집에 가서 그때 가서 웃으시고. 자, 어쨌든 우리가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이러면은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죠? 얼마나 그냥 막 그냥 입에 그냥 막 그냥 침튀 가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거 여러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대해서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그 주님만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온전한 신앙생활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도 있고 지켜야 될 것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인식하시면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